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별로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좌우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에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시고 새로 오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마태복음을 거의 2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 28 두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쪽으로 빨리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마지막 유다의 죽음으로 본문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해서 여름 동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두 달 5월, 6월 저희 교회가 또 매일 묵상 스케줄에 따라서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혹시?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 저 아래 가이사랴에서부터 저 북쪽 그죠? 왼쪽 북쪽에 있는 로마까지 이 긴 항해 여정이 27장 한 장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항해 이야기는 이렇게 만드셨구나. 제가 그냥 드렸는데 저 항해 이야기는 거시적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의 바다를 항해하여 마침내 땅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미시적 차원에서는요, 한 성도가 신앙을 시작해서 신앙을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을 어떻게 온전히 성취해 가는지, 그 개인의 신앙 여정도 바로 이 2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교회가 무엇이며 또 성도가 어떤 자들인지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몇 가지 특징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거기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거기 우리는 주인공 바울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이 우리이고요. 바울과 이 두 동료, 그리고 여러 죄수들,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로마 군인들, 그 로마 군인을 관리하는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상선을 타고 이 가이사랴에서 저 로마까지 가는 기나긴 항해가 드디어 작정됐다, 이 말입니다. 이 항해는
바울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상소를 함으로 인해서 재판의 결론을 보지 못하고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 그 결정 때문에 취해진 여정입니다. 바울이 앞서 로마 천부장인 루시아, 그리고 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유대 왕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을 했거든요. 결과가 안 났습니다. 그렇게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갖는 힘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절대 권력자인 황제인 가이사 시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나라, 그 심장부인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위험한 여정을 계획하고 또 이 여정에 뛰어든 것입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계속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작정된 겁니다. 거기 작정되었다 보시다시피 수동형이죠. 물론 주어는 그 호송의 책임자로서 그에 의해서 그 날과 시간이 셋업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행동의 주체가 모호한 것은 대개 그 주어가 하나님인 경우가 많죠. 그랬을 그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인 경우를 우리는 신적 수동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작정되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죠. 지금까지 그렇듯 앞으로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요, 바울의 운명은 그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붙잡힘에 끌려갈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갖는 작정된 운명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여 그 젊은 신앙, 유대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그만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께 자신이 붙잡혀 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철저하게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사는 생애가 됩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이 있었죠. 그 모든 그 여정마다 바울이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열매 맺은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끌고 갔던 3번의 전도 여행이었죠. 그리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전 생애가 성령에 붙들린 채로 가고 있는 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들어가면 붙잡힐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 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운명이자 성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인생의 배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 배에 오르시며 선장이 되시면서 신앙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죠? 성령의 바람에 밀어붙여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생이 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과정에서 사망의 파도가 쉼없이 때리는 그 죽음의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으로 우리의 가슴에는 복음을 품고 위험하지만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마주할 모든 현실은요, 그래서 이 여정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펼쳐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시겠죠.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의 메시지예요.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더라. 그런데 이거는 27장의 메시지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메시지이면서 오늘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해 던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죄수 호송은 이렇게 일반 상선을 이용했는데요. 그래서 자유롭게 일반인들도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한 200여 명 되는 선원과 함께 곡물을 실은 비교적 큰 상선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항한 배가 이튿날 북쪽에 110km 떨어져 있는 시돈항의 기항, 첫 번째 기항으로 방문하죠. 거기서 잠시 정박해요.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시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 하여금 이 긴 여정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잠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후에 곧바로 시돈을 떠나 약 800km 떨어진 무라항으로 향했고 2주간의 이 긴 항해 끝에 이 배는 무라항에 도착합니다. 때마침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만나서 이제 환승합니다. 무라항을 떠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동풍을 받아서 그리스로 향해 로마로 가야 되는 이 여정 아마 바닷길이었을 텐데 동풍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예상외로 배가 더뎠어요. 많은 섬들을 아슬아슬하게 오가면서 결국 남서쪽에 약 20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섬 그레데로 향하게 됩니다. 그레데 동쪽항 살모네를 끼고 돌면서 남쪽 해안선에 다다라 거기에 있는 그레데 남항 미항에 정박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AD 59년 9월 말쯤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지중해는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겨울이 코앞인데 9월 말 거기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 대략 한 1500km 가까운 항해를 하면서 선원들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절기에 맞물려서 금식까지 하고 있었어요.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해졌죠. 날씨, 바람, 건강 여러 조건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 선주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됩니다. 평소 바울을 신뢰하며 그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이번만큼은 베테랑들의 말을 듣습니다. 일단 선주와 선장은 겨울을 나기에 이곳 미항은 너무 불안하다. 약 70km 서쪽으로 더 가면 이 그레데의 서쪽 항인 베닉스에 가면 그곳은 더욱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한 거예요. 70km니까 그것도 동풍에 약간만 바람의 힘을 얻으면 이틀이면 너끈히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죠. 그래서 그렇게 항해를 계획하고 출항합니다. 이 결정을 환영하듯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오죠. 모두가 흡족해하며 닻을 올리고 긴장을 푼 채로 계획대로 베닉스를 향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그레데 중앙 산맥에서부터 불어내리 닥치는 북동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바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그레데 중심부 그 가운데 있는 산맥의 높이는 대략 한 2,400m까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리달리는 거대한 광풍이 이 큰 배를 남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선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람에 미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때마침 그렇게 한 30km 떠밀리다가 지중해 아주 작은 섬인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지나면서 약간의 바람막이를 경험합니다. 그 바람막이가 되었을 때 그 잠깐 처진 거루, 그러니까 구명보트죠. 구명보트를 다시 단단하게 묶고 배 여기저기를 밧줄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응급조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강풍이 불더니 이 배를 남쪽으로 더 밀어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바위에 부딪히면 파선이고 모래톱에 끼면 그냥 침몰입니다. 배의 떠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질질 끌고 가죠. 그렇게 바람과 사투를 벌이기를 이틀째. 점점 배가 위태해집니다. 침수로부터 배와 선원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은 가득 실린 곡물, 그 짐을 하나둘씩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사흘째에는 이제 무게가 나가는 배의 큰 도구들,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짙게 끼인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지 몇 날입니다. 이때 바다 항해는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하늘이 가려져 있으니 도대체 방향 감각이 상실된 채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람에 떠밀려 그 운명을 바람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죠. 베테랑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배에 동승했던 바울의 동료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살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탄 배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다메섹에서부터 잡혀서 부름받고 3번의 그 거대한 신앙 여정을 거치면서 고생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얼마나 그 많은 죽을 뻔한 위기들을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푸셔서 좀 편하게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탔어요. 이 믿음의 바울이 탔는데 이 배가 지금 죽을 상황에 이른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탄 배가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만큼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을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믿고 그분과 위험한 하나님 나라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셨는데 왜 내 인생은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성도의 생애는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축복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평탄한 항해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것과 같죠. 하나 여러분, 이제 27장을 여러분이 시간 나셔서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이 광풍이 이 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열심히 넣어져서 갈 수 있는 속도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정확한 자리로 광풍이 그들을 데려가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다가도 예수 믿네 하고 딱 비껴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오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파고드는 것이 세상 현실의 많은 어려움들이에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과 지식과 실력으로 통제할 능력 없는 커다란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광풍 자체를 보면서 이건 내 인생에 절대 계획된 적 없고 기대한 적 없는 불필요한 것이야 라며 이건 나는 이 광풍은 내 인생에 만나지 않았어야 돼 라고 치부하며 그것을 맞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할 때가 일수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광풍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 소중한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신앙과는 이것입니다. 이 풍파로 인하여 결국 내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로 가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바울이 탄 배가 하늘에 비친 구름에 완벽히 차단되어 지금 배가 도대체 어디로 떠밀려 가고 있는지 모르고 또 바람이 몰고 온 이 죽음의 그림자가 배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언제 파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절체절명의 위기. 출렁이는 배 안에서 열흘 넘도록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바닥났습니다. 본문 22절, 모두가 광풍에 살 희망을 놓고 있을 그때에 이 배 위에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23절에서 2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번역을 좀만 더 좀 잘했다면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겠고,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더 반드시 서야 하겠고, 이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작정이고 운명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이 황제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안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 나머지 사람들, 배 안에 탄 나머지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살면 이들이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이들이 죽는데 너는 죽을 일 없고, 그러므로 이들이 너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요 교회인 우리는 이 거친 세상 바다를 바로 이 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다름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배 안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특히 이 뱃사람들은 그 당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섬겼고, 여러 가지 주술과 그 포세이돈의 마음을 달래는 여러 주술과 행위를 동반하여 그 이 거친 바다를 항해했던, 그것에 의지해서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코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그들의 생명이 바울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이 죽을 일 없잖아요. 그죠? 그 주님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죽음의 권세가 그를 죽여도 부활의 권세로 살아나신 분이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생애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풍파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파를 통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뜻을,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탄 배가
풍에 떠밀리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상적 지식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뭐하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면 살아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늘이 가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지중해라고 하는 망망대해를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저 온타리오의 다우전드 아일랜드, 1000섬, 그 수많은 섬들을 다니다가 어쩌다가 하나 딱 걸리는 이런 럭키한 상황, 기대할 수 없는, 섬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한 섬에 걸린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저 하나만 걸려라, 이 운에 기대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아니죠. 확신입니다. 반드시 걸린답니다. 반드시 걸린다. 여기서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반드시 걸린다. 믿음에 근거한 희망이죠. 신앙생활을 적게 하든 길게 하든 저와 여러분 모두 공히 느끼는 것들일 겁니다. 신앙생활은 선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호하고 의심 속에서 불확실한 길을 마치 더듬듯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인 저만 그런가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보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길인가?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면서 그 의심 속에서 비명과 신음이 멈춰지지 않는 채로 걷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꽃길 아닙니다. 이런 의심 속에 걷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런 의심의 길을 걷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것, 나 이제 하나님 못 믿겠어, 여기까지야, 안 믿을래 하고 하나님 없어 선언하고 돌아서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들 그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스러울까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무언가의 힘에 강력히 붙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 과정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가 자꾸 부정되고 수정되고 어디론가 내가 끌려가듯이 수동적으로 가고 있고,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랍니다. 여러분을 묶고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렇게 끌리고 떠밀린 자리 되돌아보니까 그 길이 실패한 길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캐나다 동쪽 끝까지 떠밀렸노. 어쩌다가 저 사람과 함께 우연히 혹은 다행히 또는 불행히 어쩌다가 여러분이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위대한 항해 여정 중에 반드시 필요했던 자리, 하나님의 작정된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여기 계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여러분, 그레데 미항을 떠난 지 2주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채 칠흑 같은 밤바다를 이리저리 항해하던 중 자정쯤 되자
배 안에 사공들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간파하죠. 아마 그 소리는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였을 거예요. 사공이 계속해서 수심을 쟀는데 점점 그 수심이 얕아집니다. 무태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 같은 긍정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이 덩치 큰 배가 육지를 향하여 아무 지도도 없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위험한 부정적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정보 없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서 더 이상의 육지로 향하는 항해는 불가능했기에 선원들이 간신히 붙어있는 4개의 닻을 동시에 내려 배를 고정시킵니다. 날새기까지.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진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죠. 대부분 지금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음식을 나누어주면서 먹어야 돼, 먹어야 산다라며 먹어야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죠. 떡을 가져오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조각 한 조각 나누어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먹기 시작해요. 그가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배에 탄 수가 나와요. 276명. 이렇게 죽음의 바다 위에서 생명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정황상 이런 평범한 식사는 아니죠. 바울의 행동에 무리들이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외면했지만 이제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에 실린 남은 곡물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완전히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배를 채우고 배를 비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로 채우고 세속을 비우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항해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품고 세상을 항해할 때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이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과거 들녘에서 5천 명이 넘는 자들이 배에 고파할 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죽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욕망의 짐들을 한가득 싣고 가려는데 보시다시피 이 폭풍 앞에서 그 모든 짐들은 무용짐을 그냥 말 그대로 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여행을 행복하게 하려면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죠. 맞죠? 여행을 하는데 이고 지고 짊어지고 어떻게 가볍게 하지 않으면 여행이 고단해집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배는 신앙 여정에서 매우 위태합니다. 힘들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게 인생의 배를 비우고 하나님의 비전과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며 가는 거예요. 인생의 풍파를 항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믿음이에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망으로 두려움에 압도되어 죽음을 노래할 때 바울만큼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세상 속에 이러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걸 가득 채워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 죽음의 바다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어디까지 떠밀려 왔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지만 멀찍이 펼쳐진 해안이 보입니다.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곧바로 접안이 가능한지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요. 우선 선미에 고정된 4닻을 끊고 간신히 남은 돛,펴, 바람의 의지에 서서히 이 섬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표면의 물은 읽어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아래 물이 어떤지는 도무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물이 만나는 지점에 거대한 모래톱이 있었고 배의 머리가 그 모래톱에 박힙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데 파도가 계속해서 배의 후면을 때렸습니다. 약할 대로 약해진 배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하더니 뒷부분부터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죄수부터 죽여야 됩니다. 죄수가 살아갈 경우 우리가 저들의 생명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죠. 그 죄수 안에는 바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 헤엄을 못 치면 어떤 물건이라도 붙잡고 사력을 다해 사십시오. 각자 도생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베풀어준 그 마지막 식사가 아니었다면 헤엄칠 기력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스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뭔가의 의지에 육지에 하나씩 당도했는데요, 276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 섬이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그 원주민들이 이 흠뻑 젖은 죽음에서 건져 올려진 이 사람들을 아주 융성하게 환대해 주죠.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며칠 전 바울에게 주셨던 신탁처럼 배는 잃었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위험한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라고 하는 항해 보고서가 아니에요. 대노한 폭풍이 있는 칠흑 같은 절망의 바다, 이 바다는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지나온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세상, 폭력과 공포와 회유와 유혹과 끊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배하는 세상, 교회는 거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 거대한 죽음의 바다를 지나면서 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44절. 떠밀리고 떠밀려 마침내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대한 광풍, 그것에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방편으로 사용하셨고, 거절과 핍박, 세상에 모진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다,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인생에 부는 바람이 있고 퍼붓는 비가 있고 몰아치는 파도가 있어도 그 모든 현실이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조건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도행전의 서사가 우리의 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후회하고 포기하고 하는 그 순간, 염려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갈래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외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교회인 여러분은 머리카락 한 올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 머리카락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돌아가셔서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선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 그 항해를 신실하게 성령의 바람에 끌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을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와 갈등과 고민은 여러분 뜻대로 가지 않는 것 때문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 어떤 게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 위대한 선언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실력,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기까지 지금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생명이 속해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며 담대히 우리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노라 다짐하며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망가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끝까지 이룰 것을 그 영광스러운 시간을 사모하며 주어진 생애를 신실히 살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무엇보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